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내일 드디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지난주 받았던 구약 2권 공과책을 오늘부터 배웁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 1과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세요. 특히 화면에 나오는 굵은 글씨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퀴즈를 맞추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으며 그와 씨름하여 축복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했고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애굽의 왕은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고 더 강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였고 매우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더 많게 되면 자신들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거운 짐을 져야 했고 매일 벽돌을 굽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많아지고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이 사실을 안 애굽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위 가족 중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사내 아이였어요.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었어요. 바로의 딸은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겨 그를 아들로 삼고 모세라고 불렀어요. 이는 그가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유모에게 아기를 돌보게 하였어요. 모세는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키운 히브리 유모가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모세는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곧 드러났고 이 일을 알게 된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요.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와 물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딸들을 내쫓고 우물을 차지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는 일어나 목자들을 내쫓아 주었고 그녀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어요. 이 일을 전해 들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에게 자신의 양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첫째 딸인 십보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돌보며 지내게 됩니다. 여러 해가 흘러 애굽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아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우리처럼 누구에 의해 태어나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처럼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처음부터 계셨고 큰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머뭇거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다시 변했어요. 이번에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하얘졌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본래의 손으로 되돌아왔어요. 손에 지팡이를 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떠났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살리셨고 나일강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죄에서 건져주소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믿음으로 부르소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치료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으로 문제를 잘 보고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곳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그렇죠. 애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강이에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나일강입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람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건져진 사람이에요.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초성 힌트입니다. 네, 너무 쉽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모세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산인 이곳에 이르렀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그림에 이렇게 굵은 글자로 보여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호렙산입니다. 좀 어려웠지요?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성 힌트 나갑니다. 네, 숫자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떨기나무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땡땡땡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의 손에 이것이 들려져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네,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지팡이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이곳으로 변했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이것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예,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뱀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 지금 이분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과연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누군지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리셨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살리셨듯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공과책 7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의 단어를 다 채워서 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긋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진 모세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쁘게 색칠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멋지게 색칠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